안녕하세요.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잠언 29장은 또 뭐 대조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다스리는 사람, 왕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세 절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 살게 하시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악한 사람 막 다 섞여서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뭐 중학생 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언제 경험하죠? 먼 훗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에 천국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늘 좋으면요 결핍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늘 부유하게 살면 부족한 건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원하는 것 다 이루었으면 사소한 것 하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본 어떤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있는 하늘이 진짜 멋진 하늘이겠냐. 때로는 폭풍도 치고 비바람도 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탁 뜨면 정말 멋있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골자는 뭐였냐면 그렇게 늘 조용하고 평온하고 좋은 것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그 좋은 것을 잠깐 잃어보기도 하고 좋은 것이 다른 것으로 가려지고 나서야 그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 마음에 들고 좋지는 않죠. 그런데 가끔은 옛날이 좋았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지 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잃고 나니까 그게 참 좋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도 그런 거죠. 착한 사람만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이렇게 살게 하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난한 자, 포악한 자 다 섞여 사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예, 눈에 빛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알아보게 한다, 뭐 그런 게 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포악한 사람이든 함께 살게 하셨는데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참 뭔가 이렇게 큰 물음표를 던져주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잠시 뒤에 한번 더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저 성경 읽다가 이거 오타가 아니야? 오타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포악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포악한 자 아닌가? 그러고
다시 다른 성경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악이라는 단어도 있고 포학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포악은 그냥 사납고 악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포학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한 거예요. 좀 급이 다른 거죠.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런 포악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섞여 산다. 섞여 산다 이렇게 해놓고 주 1번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서로 만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왕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포악한 사람과 섞여 사는 그렇게 다 생명 주셔서 섞여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사람을 왕이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신원한다는 말은 그런 거 이제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그 억울함 그걸 왕이 성실하게 신원해주면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을 함께 살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해야 할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포악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죠? 우리는 왜 가난하죠? 뭐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죠? 근데 단지 돈 없음만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까요? 단지 그것 하나만일까요? 우리의 가난함은 어쩌면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더 가난함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함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해보게 되네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절실함이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묻어나와야 정말 가난한 건데요. 그게 묻어나오지 않고 그냥 말만 입술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난한 자 코스프레죠. 근데 왕은 이렇게 신원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원해 주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줄 수 있을 때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믿는 내가 내 위치가 어디든지 낮은 자리든지 높은 자리든지 그 어떤 자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듣고 또 뇌물을 받고 그래서 판단과 이런 결정을 굽게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배우죠. 우리는 뭐 정치 세계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타락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 밑에 있는 이 관원 그런 사람 밑에 있는 하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뭐 그래 남들 다 그렇게 해도 나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어디 쉽던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독야청청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돈 없음으로 인한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삽니다. 시편 1편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복 있는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내 주변에 있고 나도 가난하기도 하고 포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원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본분이 내 신분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주위엔 왜 악한 사람들 천지냐고 그렇게 따져 묻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봐야 천국이 천국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악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천국에 우스갯소리지만 천국 가서 심심하잖아요. 천국이 좋은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빛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 너는 좀 괴로움을 당하고 너는 괴롭히고 그러게 아니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우리가 먼저 대답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아직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주변에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 천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진리를 아는데 나오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빛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포악한 사람도 함께 섞여 살게 하셨는가? 가난한 사람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마음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이고요. 포악한 사람을 보면서는 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자,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는 걸 저건 쓸데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유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라고 그렇게 탄식하겠지만 그런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나로 인해서든 그렇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든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주님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위치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만나고 섞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눈에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